논어학위편 제9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자가 말하였다. 삶의 마감을 신중히 하고 먼 조상까지 추모하면 백성의 덕이 후하게 될 것이다. 예전에 셸리 케이건 교수님의 데스를 바탕으로 해서 죽음에 대하여라는 전자책을 발간하고 유튜브 영상으로도 죽음에 대하여, 죽음이 두려운 분은 꼭 보세요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영상을 업로드 했었는데요. 결국 인간은 죽음을 필연적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따라서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자신에게 남아있는 삶을 채워갈 것인가를 고민해보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전자책을 발간하고 영상까지 올린 적이 있습니다. 논어학위편 제9장에서 증자의 말씀을 통해서 서양 문명이 아닌 유학자들이 삶과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비록 제가 가지고 있는 삶과 죽음에 대한 견해와 다르기는 하지만 유교의 영향권 아래서 자라왔던 우리들에게는 그리 어색하지 않게 다가올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고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갖는 것이 당연한데요. 따라서 인간에겐 이러한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그 무엇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기독교의 경우에는 죽음 이후에도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의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면서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불교의 경우에는 윤회 사상을 통해서 인간의 한 번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을 살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음을 공포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게 되죠. 그렇다면 유학자들은 죽음의 공포를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바로 증자가 말씀하신 삶의 마감을 신중히 하고 먼 조상까지 추모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죽음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고 극복할 수 있게 되는데요. 서양 문명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특히나 자녀들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하죠. 과거에는 특히 가문을 이어줄 남자가 없으면 씨바지를 해서라도 남자아이를 갖고자 했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유교에서는 인간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녀를 통해서 자신의 삶, 이름, 명예, 학문적 성취, 권력, 부등이 모든 것이 포함되겠죠. 이러한 자신의 삶이 지속된다, 자녀를 통해서 자신의 삶이 지속된다 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조선시대를 보면 선비가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면서까지 가문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처럼 유학자들은 비록 자신은 죽더라도 후손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이어지고 유지되기 때문에 현재 직면한 죽음의 공포를 극복할 수 있게 되겠죠. 비록 공자님 탄생 전에도 죽음의 예식인 상례와 죽은 자를 가리키는 제례가 있었기 때문에 증자의 말씀만으로 이와 같은 유교 문화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증자가 삶의 마감을 신중히 하고 먼 조상까지 추모하면 사람들이 더 이상 죽음의 공포로 인해 혼란스럽지 않고 덕이 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유학자들이 삶과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